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완성,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간절히 고대하시는 것이고요. 또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붙쫓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갈망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까요? 어떠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 묵상 제목은 내가 오늘 약하여서 라고 하는 다윗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갖춘 자가 되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 기술과 경력을 쌓느라 불철주야 달리고 달려가죠. 똑같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 가고 더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고달프게 얻어 소유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의해 증명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강한 자가 되려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더 가진 자, 더 유용한 자, 더 강하고 갖춘 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너나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것을 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실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날이 저물자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음식을 권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금식을 하는데요. 이 왕의 진정성 있는 깊은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의 모든 이스라엘이요,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고 기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인정을 얻게 된 것이죠. 온 백성들이요, 좋아요, 엄지척 구독을 누르고 팔로워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마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세력을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힘을 얻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다른 관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게 약속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무력하고 여전히 한계로 가득하다라고 절절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 사건에서 그것을 다시 경험했기 때문이죠. 38절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큰 인물이었던 아브넬이 나를 도울 줄로 알았지만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무참히 죽어버린 겁니다. 또 39절처럼 군대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수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보다 나를 돕고 나와 하나님 나라를 하나 되어 세워가야 할 자들이 너무나 거칠고 강해서 이 다윗이 통제하거나 제어하기가 어려워서 이 하나 되어 가기가 참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내가 오늘 약하여서, 이 약하여서라고 하는 말은 어리고 미숙하다, 부드럽고 연약하다, 마음이 유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반면에 스루야의 아들들이 제어하기가 어려운 자였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그들이 딱딱하고 거칠고 완고하고 잔혹해서 다루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나는 너무나 유약해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세상에 거친 시스템과 이 권세와 힘 앞에서 철저히 무력해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찌 세워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기다리며 아등바등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상처, 실망과 무력감뿐이니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무력하고 볼품없고 참 매력없어 보이십니까? 마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요,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의 거친 세상의 파고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백과도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요, 은혜입니다. 내 한계를 발견하고 이루어가야 할 사명은 큰 산처럼 보이지만 부르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미약하고 나는 이 거친 세상 속에 너무나 작고 유약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이것을 고백하며 깨닫는 것, 여러분 어찌하여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한계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요, 39절에 이 끝부분과 같은 대안을 향해 가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나의 한계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과 기댐으로, 의지와 바램으로, 간구와 사모함으로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려우니, 나는 어리고 약하니 여호와여, 당신이 일어나소서, 당신이 갚아주소서, 당신이 행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시지 않으면요, 다른 대안이 없는 삶이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엎드리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삶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자인 겁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처절한 인식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복이 있는 자인 겁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보세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더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립니다. 4절을 보시면
갑자기 등장하는 이 사울과의 후손, 전쟁통에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하지요. 그는 다리를 절뚝이는 자였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내 힘을 의지해서 왕국을 세워가려 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그들의 결국이 쇠락과 쇠퇴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어제 어떤 성도분에게 귀한 고백의 글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 같은 제가 자라가기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심에 미리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언젠가 그리고 언제나 꼭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이 글을 보낸 성도님이 늘 이런 자세였다라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한 것이죠. 이분은 이미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이미 저에게는 큰 동역자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약하다고 고백하면서 현재적인 무능을 미래적인 기대와 소망을 담아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포 속에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이유를 그 낮은 마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내가 약하여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사용된 이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성경 속에서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의 22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서 이 무성한 축복을 얻게 되는 이 꺾어온 연한 가지요. 여기서 이 연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내가 오늘 약하여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없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처절하게 나의 무능과 무력을 고백하고 주의 전능 앞에 엎드린 자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한 성령을 입히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와 약함을 고백하시지요? 복 있는 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와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마다 오늘 주님의 강함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는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에도 어느새 세상 복판 가운데에서 땅의 논리와 지혜로 세상 방식과 관습에 매여 또다시 낭망하며 상처 입고 절망하기를 반복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거대한 세상의 파고 속에 이루어낼 힘 전혀 없는 나의 약함을 처절히 고백하는 자 되어 오직 주께 소망을 둔 가난하고 애통하는 복된 심령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의 힘을 얻고 주시는 말씀 속에 답을 얻어 주와 함께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주의 강함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